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수님께서 초대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교회는 책망의 말씀만 주셨고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주셨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주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17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부자여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교회 성도들은 18절에도만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부자들의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요. 심지어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또 밝은 교회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 말로 하면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 성공한 교회, 아주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지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 간에도 그런 얘기들 하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큰 교회 하면 야,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평가하는 거는 온전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중요한데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5절, 1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이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무슨 뜻인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가운 교회도 아니고 뜨거운 교회도 아니라 말씀하시고요, 심지어는 이들의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토하고 싶도록 역겨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안 좋아하시는지 토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기 현실에 만족을 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책망을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18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미국의 그 목사요 시인이었고 학자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17절 1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번역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 번역가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요, 그분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이 실제로는 가련하고 눈멀고 누더기 옷에 집 없는 거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 질문은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주립대학교 사회학과 강의 시간에 이루어진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교수가 샘 리처스턴이라는 교수인데요. 그 강의가 유명해가지고요, 세계 각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A팀, B팀, C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많은 경우에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팀에서는 사랑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팀에서는 건강이 중요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물질적인 풍요를 선택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한국 유학생이었다고 해요. 그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냉담하게 학생들이 반응을 했는데요. 이 학생이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한국은 6.25와 같은 전쟁으로 삶의 위협을 받아온 가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물질의 풍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고 발표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밖에도 다양한 리서치 그룹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물질로 꼽은 나라는 세계 지금 아마 2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고 돈을 내세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물어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이루었는지,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인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비난만 받았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독특한 한 교회가 있다는 것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에 묻혀서 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돈이 막 집안에 가득한데 10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5만 원짜리, 또 뭐가 있습니까? 큰 돈, 유로 가득 차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원도 없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악하지도 않고요, 선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불행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은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부자와 부요하다라는 단어는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들은 부자이고 부자이다,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두 번 겹쳐서 말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굉장한 부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밝은 사람이라고까지 자랑을 하고 살아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교회 성도라고까지 자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지역은요, 그 도시의 부유함과 관련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도시의 북쪽에 8km쯤 떨어진 곳에 유명한 온천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오면 돈을 쓸 거 아닙니까? 또 남쪽으로 보면 만년설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 있었고요. 그 산을 찾아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 이 지역은 모직과 면직 산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어지는 모직과 면직은요, 최고급의 면직 모직이었답니다. 여러분 로마 영화들을 가끔 보면 황제나 원로원 의원들이나 최고의 층의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 되게 하얀 옷들을 입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입었던 흰 옷을 만드는 재료, 바로 여기에서 생산되어진 그런 옷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자긍심이라든 자부심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의 뜻,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은 아닌데,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이쯤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치 입에 물을 물고 있으면서 토해야 될지 마셔야 될지를 놓고 고민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토해서 버리기도 그렇고 받아들이기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자신들은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아무 쓸데가 없는 자들이다, 역겨운 존재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 받아들여짐과 버려짐의 경계선에 써 있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즐겁다, 우리는 부자다, 자화자찬으로 입에 침이 마를 정도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험은 더 심각한 데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실상을 보려면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교회의 지붕을 걷어내고 공중에서 봐야 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당 문을 중심으로 안과 밖을 보면 먼저 굳게 닫힌 예배당 문 안에서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녀가 포도주 잔을 들고 평안과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반면에 문 밖에서는 예수님 혼자 그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뱅이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5가지 표현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너희는 알거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쌍한 알거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뜨고 보면서 살라. 너희 현실이 뭔지를 보고 알고 살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풍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구약에서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우상은 바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많은 경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숭배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풍요의 신이 뭘까요? 돈입니다. 돈만 두둑하면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 없고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쓸 돈이 좀 넉넉하면 즐길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이웃은 굶든지 죽든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오늘 한국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교회들 돌봅니까? 어려운 목회자들 섬깁니까? 그리고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물으세요.
오늘 본문 중에서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으로 쫓겨나셨어요.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두드린다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중심 내용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7절 말씀도 중요한데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참된 부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겠다고 풍요의 신을 쫓아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반대로 주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풍요의 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이한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는 찬양 소리가 큽니다. 그죠?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나 심지어 목사나 성가대 찬송 소리도 크고요.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의 찬송 소리도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찬송 은혜롭게 한다는 거는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오면서 어느 권사님한테 왜 요새 성가대 안 하세요 말씀드렸더니 누가 그런데요, 찬송도 못하는, 잘 못하는데 왜 성가대에서 하냐고. 제가 옆에 있으면 그냥 한데 누군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가대 성악가처럼 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성가대원 중에도 여러분 찬양 썩 잘하지 못한 분도 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교회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여기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없구나, 그러면 다 빠져나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와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고아, 두 번째로 과부, 세 번째로 나그네, 네 번째로 레위인. 레위인을 하나님 왜 기뻐하시는지 아시죠?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멸시하게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만 보였고요, 그 결과로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고 있는 것에 되도록 가까이 가려고 마음 먹고 동시에 거기에 동화해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물질을 숭배하는 자는 자기도 물질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인간은 돈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다. 마치 양복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의복이 인간을 필요로 한다면 인간은 옷걸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라오디아 교회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그 앞에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주님께서 두 교회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설명을 드립니다. 라오디아 교회는요, 성도도 많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도 훌륭합니다. 돈이 차고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성도도 적고 건물도 시원찮고 돈도 없어서 이것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환난도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 성도 되기 원하세요? 현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자랑할 때면 많은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아마 한 5천 명은 모이는 것 같아, 10,000명은 모이는 것 같아, 그러면 자랑하죠. 우리 교회 건물은 수백억을 들여서 그것도 벽돌로 지은 것도 아니고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야, 그러면 자랑하고요. 우리 교회는 1년에 쓰고 남아서 그거 가지고 저축하고 그러고 자랑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교회에 참석하는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인물들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짧은 말씀입니다. 최대한 벌어서 최대한 나누고 최대한 저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업하는 이유는, 돈 버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가치는 가장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가장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요, 받은 만큼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 기도문 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문 있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인데요. 이 짧은 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이 있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넉넉하게 살아가는 보장된 삶을 약속해 주신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고백이고 그런 기도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텐데요. 여러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 사는 길을 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풍요의 신을 섬기다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